할렐루야. 오늘이 주일이지만 우리는 특히 기분 좋은 주일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왜냐하면 창립 8주년이 됩니다. 2018년 6월 3일 주일이 첫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서변동에서 이제 학정동으로 오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들도 경험하면서 그래도 정확하게 1년 전에 이곳에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옮겨오게 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입니다. 그 몸에 우리는 성도들은 한 분 한 분 붙어 있는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자주 강조하고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우리 교회 하면은 건물을 제일 먼저 연상을 많이 하죠.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정의를 하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서 세례를 받고 새 사람 된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성교회 어느 교회 다닙니까? 대부분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은성교회 다닙니다 할 때에는 자꾸만 장소 개념에서 건물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냥 은성교회 교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은성교회 교인입니다. 예. 어쨌든 조금은 막연한 표현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또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라고 물으면 또 답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으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충청도 지역에서 특별 사역을 감당하면서 햇볕 같은 이야기, 혹시 여러분 사이트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햇볕 같은 이야기라는 주제 아래 아주 짧은 글들을 많이 올리는 분이 있는데 최용우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정확하게 어디에 사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요. 세종시에 산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도 글을 올립니다. 예. 그분이 몇 년 전에 잘 되는 교회 특징을 10가지, 안 되는 교회, 안 좋은 교회 특징 10가지를 그것을 적어서 본인이 정리해서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잘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잘 보십시다. 교회가 밝고 환하며 웃음소리가 크게 들린다.
둘째, 목회자의 성품이 부드럽고 따뜻하며 너그럽다. 셋째, 말이 부드럽고 긍정적이며 무슨 일이든 한번 해보자고 한다. 넷째,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골고루 교회 일을 나누어 한다. 다섯째, 한 달, 1년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어 허둥대지 않는다. 여섯째, 일의 결과에 대한 상과 벌이 확실하며 틀림없다. 일곱째, 재미있고 희망적인 설교, 천국 설교를 많이 한다. 여덟째, 성도들과 목회자가 서로 허물이 없이 잘 알고 있다. 아홉 번째, 목회자가 교인이 목회자를 칭찬을 잘한다. 열 번째,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도 헌금을 많이 한다. 안 되는 교회 특징 10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째가 교회가 어둡고 침침하며 조용하다. 둘째, 목회자의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하며 융통성이 없다. 셋째, 말이 세고, 말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말이 세고 거칠며 무슨 일이든 안 될 것부터 걱정한다. 넷째, 몇몇 사람이 교회 일을 독차지하고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 다섯째, 미리 계획도 세우지 않고 적극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을 한다. 여섯째, 일을 시작은 했으나 끝은 허지부지 되어버린다. 일곱 번째, 죄를 지적하고 겁을 주며 지옥 설교를 많이 한다. 여덟째, 목회자가 신비주의를 고수하여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모른다. 아홉 번째, 목회자는 교인을 책망하고 교인은 목회자를 비난한다. 열 번째, 헌금을 강조해도 헌금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은성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좋지 않는 교회입니까? 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는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창립 8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 아시죠? 예. 그 7교회의 장점만 가진 교회 2교회가 있고 나머지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5개 교회는. 그 7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대표적인 교회는 장점만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에 대한 교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다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은성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우선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인이 많으냐 적으냐, 대형교회냐 소형교회냐 중형교회냐,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혹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규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선은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언성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빌라델비아 도시에 대해서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책망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앞에 설명한 4대 교회인데요. 이 4대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이 빌라델비아입니다. 백리길입니다. 백리길에 떨어진 곳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고원도시입니다. 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는 고원도시인데, 이름이 뜻이 뭐냐면,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뭐냐면 작은 아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별명이 붙을 만큼 문화의 꽃을 피웠던 지역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포도 생산지로도 유명합니다. 포도 생산지.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가 교통이 발달된 교통 중심이 되는 도시니까 자연적으로 어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통이 좋은 도시가는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왜? 거기에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공업이 발달된 그런 지역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믿음의 시편 중에서도, 시련 중에서도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을,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칭찬만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주변 도시가 모두 회교로 그렇게 상황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1392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하지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1392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있었던 곳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같은 신실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분명히 시험이 온다. 그러나 그 시험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까지 약속을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안 당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안 당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당하는 시련이 왔을 때에 공동으로 겪는 재난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같이 당해야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시련이 왔을 때에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속에서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 큰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 다 하시죠. 우리 교회를 다 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좀 미루어 잘 헤아려 보면 충분히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히려 강한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에 그걸 극복해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는데 큰 시련들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대에 편성해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변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어떤 식으로 바뀌더라도 말씀에서 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저거 뭐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큰 시련이 왔을 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큰 유혹이 왔을 때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이겨내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타종교가 왕성해지고 이단이 판을 치는 시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지켜내는 언성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큰 믿음처럼 보였다는데요. 어쨌든 작은 시험이 와도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성도가 있고요. 큰 시련이 와도 그걸 묵묵히 이겨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입장에서도 교회적인 신앙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적은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진 자처럼 큰 시련들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많으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굳건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예. 왜? 서로가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나 혼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힘을 얻고 세움을 받고 그래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갔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글쎄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항상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누가 누구 뭐 어떤 하더라도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에 재빠르게 베드로가 나타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로 복이 있다라고요. 그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가르쳐 주었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을 명하실 때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에 나약한 모습으로 보인 것을 보면 한편으로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당해봐야 알아요. 그냥 잘 몰라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을 뿐만 아니고 첫 번째로 작은 심부름하는 계집 아이가 와서 같은 당이라고, 당신도 저 사람 같은 당이라고 했을 때에 나는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주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하고 복까지 받아놓고 이렇게 변할 줄이야 어떻게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변해도 베드로는 안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변질돼 버려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크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바른 신앙, 힘 있는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야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 큰 믿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작은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들 7년 만에 어떻게 학정동으로 예배당을 구입해서 갈 수 있느냐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공동으로 함께 작은 믿음인 것 같은데 정말 큰 믿음이 되어져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했으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은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누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회당, 마귀의 회당.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빌라델비아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줄을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은성교회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거든 은성교회 가서 믿어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이다.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만드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도 있고요, 교회를 바로 세우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생긴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잘한다고 하는데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잘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들은 바르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타난 결과를 보면 아니.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회가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탄의 회가 돼요. 예. 내가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은요, 앞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않고 받아두지 않거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핍박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주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작은 능력으로 큰 시련을 극복하는 모습, 변절되지 아니하고 꿋꿋이 믿음을 지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보면서 사탄의 회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빌라델비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임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시대가 타락한다고 해서 교회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잘못된 변화로 가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혹시라도 핍박받는 자가 있더라도,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우리 언성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고 그런 이미지를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을 극복하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 예.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쯤 시험할 때가 온다. 그런데 그 시험할 때가 오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너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 면류관을 잃어버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결국 격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타락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떠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시대가 이러니까, 세월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따라가면 지금 확보해 놓은 면류관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정말 믿음 좋다는 소리 들을 수 있고 참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새 속에 물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말라. 예. 서울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목사님은 대외적으로 무슨 일을 맡으면 그 일을 다 성취해 나가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일들을 자꾸 맡기게 되겠죠. 예. 말없이 잘 도와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그 모습만 보면은 또 무슨 비판을 받는지 아십니까? 감투 좋아한다. 목사님 감투 좋아한다. 예. 우리 목사님 감투 좋아한다. 어디가 내 돈 드는 거 맡기만 하고 가져오는 건 없고. 이 목사님이 그런 목사. 예. 물론 교회 규모가 크고 그러면 그런 목사님에게 무엇인가 자꾸 맡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대외적으로 교회에 부담되는 일을 맡으라고 할 수 있을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맡기면 맡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맡아서 할 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직접 제가 들었어요. 예. 분명히 하기 어렵고 또 맡아오면 교회 재정도 재정적으로도 도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맡아와서 잘 감당해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본인은 경험하고 있다. 체험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이 상당히 귀에 들어왔습니다. 예. 내게 주실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을 극복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면류관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준비해서 시켜놨더니만은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나는 피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여러분 스스로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어쨌든 우리 교회에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저는 해야 된다. 하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무엇으로든지 채워주시거나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맡겨주시는 것임을 믿고 거절하지 말고 흔쾌히 받아들여서 감당하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적으로 우리가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시차례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 기독교계 연합회가 있고 뭐 별의별 다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아이고 우리 언성교회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못해요. 교회가 적어요. 이렇게 해가 쉽게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어렵지만은 맡아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멸류관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 예.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입니다. 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기둥 위에 기록하리라. 예. 여러분 집을 건축할 때에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지금 남아있는 그 옛날의 건축 현장에 가보면 뭐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그래서 기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성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헌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언성교회가 비록 규모는 적다 할지라도 대구 교계 1700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그 교회 속에서 정말 하기가 힘든다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가 다 안 한다고 못한다고 하는 것까지도 맡아서 감당해낼 때에 기둥 같은 교회다. 언성교회가 대구 교회의 기둥 같은 교회다 라고 인정을 할 때에 결코 버림을 받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약속하는 약속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로서의 언성교회가 자리매김할 때에 1000명, 2000명이 하지 못하는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린 자꾸 스스로가 자격지심을 가지고 교회가 작으니까, 뭐도 작으니까 그렇게 해서 발뺌을 해서 물러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는 오늘 4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2장 3장을 읽으면서 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어제 벌써 여러분 카톡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 악한 자를 분별하여 멀리하는 교회, 참과 거짓 사도됨을 잘 분별하는 교회,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교회,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믿음이 부요한 교회, 고난과 박해를 극복하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 성도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는 교회, 작고 약하지만 능력 있는 교회, 작고 약하지만 충성스러운 교회, 성전의 기둥 같은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뜨거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죽은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하는 교회, 악취가 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교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할렐루야. 지금 고백한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은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성도,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가득한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